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나실인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지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헌신돼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기간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실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원래 나지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분리됐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봉사 속에서 살아가겠다, 이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것과 같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겠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봉사의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실인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이 나실인을 어떻게 고백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텐데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이런 나실인이 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나실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생긴 시작을 언제로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기 전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고 우상 숭배함이었다라고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자라고 해서 시작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리새라는 말도 구별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의 구별된 모습과 삶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나실인의 규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귀밑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털을 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종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표본, 구별됨의 표본을 뭘로 잡느냐, 바로 이렇게 행동과 삶으로 나실인의 구분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회 영국의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퓨러탄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나중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나라에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이 나시린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 신약에서 성도라고 하는데요. 성도라는 말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배당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이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고백이 있죠. 바로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온 나시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먼저 금하는 것이 있는데요. 포도주, 술, 독주 금지. 그리고 포도에서 난 어떤 열매들을 또 건포도나 이런 것도 먹지 않기. 그리고 머리카락 자르기 금지. 그리고 또 시체나 무덤이나 이런 것에 접촉 금지,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하나는 자기가 즐거운 것을 금하는 겁니다. 즉 술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먹거리가 많아졌겠습니다만 과거에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 먹을 수 있는 게 포도, 건포도 또는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입에 단 겁니다. 만나만 먹다가 이걸 먹으면 굉장히 달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입에 달고 즐거운 것을 금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금식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삶은 자기의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나시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딸려있는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 고백을 첫 번째 하고 있는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각자도 신앙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무 자기 쾌락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리스에서 있었던 철학, 또 사도 바울이 만났던 철학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덴 지방에 갔을 때,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스골라 철학과 그 다음에 에비그로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일반 학생들이 배울 때는 에피쿠로스와 스콜라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주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쾌락주의는 대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어떤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개념에서 어떻게 되냐면 내게 즐겁고 행복한 거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게 다 지금 만연하고 있죠. 내게 좋으면 그냥 다 좋은 거고, 오늘 내가 불행하면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구조가 바로 쾌락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면 무조건이다, 이런 개념이 바로 쾌락주의거든요. 바로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또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미국에 건너가는 이들도 그렇고 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즐거움을 금하고 살았던 나시린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본입니다 라는 것을 삼았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즐겁다고 혹시 쾌락주의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이 머리를 잘랐다가 결국은 그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자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 한국적 옛날의 사고에서는 신체 수지 발부모라 그래서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 옛날에는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온전하게 세상적인 자기 외모를 가꾸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도를 댄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자기의 머리를 꾸미지 않고 화장을 하지 않고 또 옷이나 외적인 것을 꾸미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께만으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화장을 하거나 또 머리를 하거나 옷을 입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함으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바꾼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로 살겠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나시린의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자가 되돌아볼 일들은 자기를 꾸미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투자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투자와 기도의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사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그럴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체나 무덤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심지어 가족 중에라도 장례가 나면 이 나시린은 같이 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뭐냐면 인간적인 슬픔 그리고 고통의 시간조차도 자기를 위로하는 거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장례 문화를 한번 보시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 장례가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납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슬픔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신세 한탄이 되거든요. 자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금하심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나시린의 규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이 사실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을 통해서 건너온 선교사들 또 미국에 있는 원래 신앙의 처음 세대들, 그들은 전부 다 신앙을 어떻게 했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가장 종교개혁의 모토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고 내 영광, 내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서 과연 나의 신앙은 나의 즐거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가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 표준은 이 나시린의 삶이 우리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나 여러분들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요. 우리는 또 이방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누구냐? 바로 이 나시린처럼 누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겠다,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요. 물론 이 나시린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가겠다는 나시린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느 일정 기간만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위한 봉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한 봉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원한 사람이라면 성도들 자체도 평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느 시간만은 뭐 예배의 자리가 되어졌던 교회 봉사의 자리가 되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로 헌신합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봉사와 헌신의 시간으로 구별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나의 선호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이런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봉사,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다, 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다, 어떤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별된 삶으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과거의 구약성경의 나시린이었다며 오늘은 성도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또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기도의 시간이 되었던, 봉사의 시간이 되었던 어떤 시간든지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시린의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즐거움과 그리고 개인적인 꾸밈과 그리고 개인적인 슬픔까지도 금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또 구별해서 시간을 들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의 즐거움에만 취해 있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